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한 번 더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마음의 상처와 죄의 회복, 제목이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라. 회복,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라. 오늘 회복입니다. 회복,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라. 여러분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네. 우리 안에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 성경에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싸우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이다. 아멘. 악한 마귀와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잘 준비되어 마귀와의 전쟁에서 싸워서 대적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전쟁의 기운이 가득해요. 제가 일부러 전쟁 분위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주입시켜 가지고 두려워 떨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국가마다 극단적 이기주의, 즉 미국의 트럼프가 재선되면서 다시 당선되면서 미국의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또는 세계를 섬기는 그런 국가로서의 이미지는 다 사라지고 미국은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진 그냥 단일한 한 나라로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주판을 놀리는지 몰라요.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캐나다에 있는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그러니까 멕시코와도 국경에 이렇게 막 콘크리트 벽을 세우고 이민자들 쫓아내고 자국의 이기적 입장을 내세우느라고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미국뿐만이겠습니까? 미국뿐만이 아니죠. 어제 뉴스 보도에 의하면 인도 파키스탄 카슈미르라고 하는 쪽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으로 치달을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도를 유심히 살펴보는 사람들은 이게 핫 이슈로 지금 국제 뉴스에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이 인도 파키스탄 카슈미르 분쟁이 세계 가장 인구가 많은 쪽에 붙어 있는 인도, 파키스탄, 중국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약 30억 가까이 쪽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국이 다 핵무기가 있어요. 핵무기가. 지금까지는 이라크 또는 우크라이나도 핵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지전으로 넘어가고, 지금 가자나 여러분 쭉 전쟁이 쭉 많잖아요. 2020년도에도 중국 인도 국경 분쟁이 있었고 인도하고 중국의 국경 분쟁이 있었어요. 2021년에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고 내전이 지금, 여러분 미얀마도 내전이 지금 심각하면 내전 엄청난 내전입니다. 2022년도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2023년에는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가자 전쟁이 지금 계속 아직도 안 끝나고 있고 2024년도에는 시리아 내전으로 반군이 이제는 장악을 했죠. 또 이제 그동안 대통령 러시아로 쫓겨났어요.
2025년도 올해는 지금 인도 카슈미르 분쟁이 있고 내년에는 2026년, 27년 사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제가 대만에 갔을 때도 그랬고 또 지금 여러 정보 뉴스 라인을 통해서 대만이 곧 침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웬만한 외교 분석가들은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세계가 다시 전쟁의 화약고 속으로 또는 화마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심지어 이제 그러니까 어제 그 사진을 보면은 카슈미르 지역에 막 파키스탄 측에서 이렇게 막 지금 막 규탄하고 있는 장면이 뉴스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외교적 전쟁 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전쟁을 다 치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래서요 다 정신적 억압에 다 최소 70% 많게는 90%까지 정신적 억압에 시달린다고 하고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심령이 눌린 상태로 또는 죄와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돈을 벌고 명예와 인기를 얻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기억하셔서 인생의 모든 눌린 것으로부터 예수님이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으세요.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해방과 자유를 주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여러분 전쟁이 나도 이 복음을 알고 누려야 합니다. 이 복음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다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이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전쟁이 터져도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되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라고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복음의 근원 아르케, 복음의 시작 스타팅 전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복음의 비기닝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첫과 끝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도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했지만 이 기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복음의 시작도 예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면, 복음에 들어가면, 복음을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행복의 시작? 아멘. 그리고 복음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딱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세기의 3장에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이미 사탄의 권세를 이기도록 예언의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사탄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하는데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침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겁니다. 아멘. 복음이 뭐라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거 다 따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다 죄를 받고 죽음의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의 승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신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예요. 교회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승리도 이렇게 완벽한 퍼펙트한 승리를 줄 수가 없어요. 죽음에서 승리케 한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부족함도 또 연약함도 없는 완벽한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여러분 너희 것으로 가져가면 여러분도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복음은 아담이 범죄하여 잃어버린 축복을 뭐라고요? 처음부터 시작. 아담이 범죄하여 잃어버린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찾게 된 아멘. 여러분 아담이 범죄해서 축복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남자는 노동하고 여자는 아기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하고 땅은 저주받아서 땅이 좋은 것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이게 왜 이제는 기쁜 소식이 됐나? 이게 왜 이제는 기쁜 소식이 됐나? 그때부터 고생길이었는데 그때부터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이 영적 사탄, 이 도둑놈은 마귀는 우리를 영혼 도둑질하고 복음을 도둑질하고 기쁜 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인데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양 같은 존재에게 뭘 얻게 하는 거예요? 또 더 풍성히 이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왜 기쁜 소식이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복음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복음인 것이에요. 아멘. 여기 가난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나 육적으로 좀 안 가난한데요. 예, 안 가난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겁니다. 아멘. 항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포로된 것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죄에 포로됐죠. 악한 습관에 포로됐죠. 나쁜 성품에 포로됐죠. 여러분 심지어 목사님도 그런 습관에 악한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계속 더 기도하고 할렐루야. 더 훈련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힘들지만. 이거를 예수님이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눈 먼 거 많잖아요. 육신이 이 눈이 자꾸 여러분 눈은 안 멀어서 나는 1.5인데 여러분 영의 눈이 다쳐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또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이생의 자랑에 빠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서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눌린 게 얼마나 많아요. 스트레스에 눌리고 각색 질병에 눌리고 마귀에게 눌리고 결박당하고 사회적 시스템에 눌리고 차별론에 눌리고 경쟁에 눌리고 여러분 눌리는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밤에 가위에 눌리고 밤에 잠은 잘 주무십니까?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눈 뜨자마자 또 눌리잖아요. 경쟁에 눌리고 출근할 때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다 눌리는 게 많아요. 눌리는 것에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게 이 모든 복음을 다 누리지만 뭔가 하나가 딱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 뭐라고요? 마음의 상처를 해결 안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회복은 마음의 상처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와 마음의 상처가 회복의 제일 걸림돌이에요. 뭐라고요? 죄는 원죄가 있고 아담이 저질러서 우리에게 유전되는 원죄가 있고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는데 이게 다 마음의 상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마음 상처는 병이 되어서 죄 양상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는 그 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아야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범하여 타락하여 상처를 주고받는 존재가 돼요. 3장 12절에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은 현동아 그 있다. 3번 뒤에 있다. 아담이 하와를 인하여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한 것을 가지고 핑계를 대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토록 초기부터 인간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사탄은 계속 우리 약한 이 마음의 상처, 죄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그 아킬레스건을 지속적으로 건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킬레스건을? 현동아 어디 가뿐노 자꾸 안 했나? 그렇군요. 여러분 우리의 아킬레스건은 약한 부분인데 사탄은 그걸 건드려서 자꾸 넘어뜨리는 겁니다.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만들고 마음의 상처를 건드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꽁꽁 묶고 또 숨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회심해도 은혜 자리에 있어도 양육받아도 한번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넘어뜨리고 나면 일어서지 못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그 상처를 잘 예수 보혈로 씻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 왜 생길까요? 왜 생길까?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과도한 비교의식이 있고 또 모욕과 멸시가 있고 또 학대와 폭력 비인격적인 대우 등이 있습니다. 현동이 내 눈 보지 말고 자꾸 가위표를 왜 하는 거야? 그렇구나. 이분들은 그럼 소리만 듣고 다 판단해야 되네 지금. 그렇구나.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이제 병적 증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귀는 이런 과도한 비교의식이나 모욕과 멸시나 학대와 폭력 등 이런 것들 마음의 상처를 착 건드려 가지고 병적 증상으로 나타나게 만듭니다. 그 병적 증상의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부정적 자아상. 부정적 자아상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바라보고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자기 혐오, 자기 정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 자아상을 남겨두면 안 됩니다. 남겨두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그게 답입니다. 뭐라고요? 아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 계속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나타나는 이 부정적 자아상을 예수 보혈로 씻고 성령의 능력으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sonship이다. sonship. 하나님의 황태자고 하나님의 황녀다. 열등감으로도 나타납니다. 열등감. 뭐라고요? 낮은 자존감. 현동아 없나? 다 있는데 어디가 아팠노? 모르겠나? 모르겠나 그래. 어찌 된 거고 이거. 다 나 보기 좋게 할 줄 알았더니 딱 나타날 줄 알았더니 여러분 열등감은 앞에 보았던 부정적 자아상하고 순환관계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부정적 자아상은 열등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비판에 민감하고 칭찬에 과잉 반응을 보이고 남 탓하고 비교하기 좋아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막 반응을 안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낮은 자존감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이런 것들 놔두면 마음의 상처를 놔두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부정적 자아상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로 어떻게 씻고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분노로도 나타나요. 화병으로. 이게 화병이 우리나라는 이게 정상이 안 나타나는데 이게 병이에요. 강한 적개심, 의분이나 이런 감정에 막 사로잡혀가 시시때때로 불닭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 병적 증상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뭐로? 아멘 아멘.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같이 예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꾸 이겨내는 연습, 도전해야 합니다. 우울증으로도 나타나요. 우울증. 우울증은 조절되지 않는 감정의 상처인데 우울한 기분이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항상 슬프고 또 침체된 기분이 계속 지속되고 또 피로도 나타나고 집중력도 저하되고 무력감으로 나타나고 심지어 기억을 잘 못하는 증세도 나타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제일 힘든 게 이게 우울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에 사로잡히는 것도 병적 증세라는 걸 알고 예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남성 우울증은 기분이 쫙 깔리는 형태로 나타나요. 또는 과격해지는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여성들은 자신 존재감, 자기 존재감을 상실해요. 자기 존재감을. 그리고 식욕도 성욕도 사라지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울증은 조절되지 않는 이 감정의 상처, 이 병적 증세인 줄 알고 예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또 이런 게 마음의 상처가 잘 해결이 안 되면은 완벽주의로 나타나요. 완벽주의. 필요 이상의 높은 기대를 가지고 대부분 부모님이 그렇게 양육한데 원인이 나타나지만 그게 있지만은 완벽주의로도. 또 요즘은 좀 많은데 조울증으로 나타나요. 조울증 기분이 심하게 가라앉는 상태로 우울증과는 약간 다른 형태로 나타나요. 어떻든 여러분 이런 부정적 자아상이나 열등감이나 분노나 우울증, 완벽주의, 조울증 이런 병적 증상뿐만 아니고 이 마음의 상처는 병적 증상을 넘어서 나중에 돌아서 뭐로 나오냐? 죄의 양상으로 되돌아옵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양상으로 되돌아온다. 죄의 양상은 뭐냐? 또 없나?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이제는 고개를 쩔레쩔레 흔드네. 아무것도 없나? 이게 전부 다 자료를 넘겨줬는데. 그렇구나. 여러분, 죄의 양상은 지속적인 폭력으로, 뭐라고요? 또는 성적인 욕망으로, 또는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교만으로, 스스로 막 자학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 미신을 쫓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예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잘 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속적인 폭력이나 여러 이런 증상들, 죄의 양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걸 안 씻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존 엘드리치라는 분이 마음의 회복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남자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나는 상처가 없는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당신 생각에 당신이 지금까지 아무리 즐거운 삶을 살았더라도
상처 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상처 입은 세상에서 살고 있을 뿐이다. 당신 부모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다. 어머니는 이브의 딸이고 아버지는 아담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처가 막 생긴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크든 작든 마음에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성장기 경험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의 편애, 폭력, 학대, 심한 다툼, 대화 단절, 부모의 이혼, 질병, 그런 것들로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적, 정서적 폭력을 당하면 마음에 상처가 남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부정적인 기억을 갖고, 어린 시절에 생긴 이 부정적 기억은 결정적인 상처가 됩니다.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 탁 있다가 감정에 어떤 뭔가 문제가 생길 때 민감하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스스로 방어벽을 탁 설정하고 자신을 가둬버리는 소극적인 유형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구체적인 거절과 적극적인 반항을 표출한 적극적인 유형으로도 반응이 나타나고, 이 두 가지가 막 하나는 소극적으로 하나는 적극적으로, 이게 복합적으로 나오는 증상이 우울증이고 열등감이고 낮은 자존감이고 분노고 두려움과 불안의 현상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해결 안 받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씻음 받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결국 이 마음의 상처는 이 굳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이 여러 증상들, 병적 증상들, 죄악을 낳기도 하는데, 상처가 깊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못하고 직장 생활도 정상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낮은 자존감으로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육체적 상처는 눈에 띄어서 속히 치료하고 하는데 마음의 상처는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냥 방치해버린다. 그렇게 되면 아픈 상처와 눌린 이 기억들이 사고와 감정에 계속 지속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생긴 것 같지만 그게 안 치료되면은 과거의 노예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과거의 노예가 지금 불행하게 만들고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이 많은데, 여러분 새로운 청소년도 있고, 여러분 지금 마음의 상처를 잘 치료받아야 합니다. 지금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못 받았던 많은 사랑의 결핍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잠재된 그런 부정적인 상처들, 뭐로? 아멘, 아멘. 자신을 멸시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막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고 상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막 그냥 여러분 그렇게 자꾸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여러분을 시행착오를 겪게 만들고 인생을 자꾸 퇴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다. 이제 해법을 말씀 좀 같이 나누고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 4번 띄워주세요. 이건 했겠지. 이제 4번도 없어. 무슨 아무것도 없노? 그래요? 그렇구나. 그럼 자료가 어디 갔어요? 지금이라도 하겠다 내가. 그렇구나. 그렇구나. 영의 밥상을 잘 차려야 되는데. 자, 따라합시다. 사건 때문에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거나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과 반응에 따라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비참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만드는 많은 사건이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관계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사건 때문에 인생이 행복해지거나 비참해진다? 아니다? 아니다. 잘 됐어요. 이거 없어도 되겠네. 이제는 이제 저거 안 써야 되겠다. 이제 PPT. 자, 사건 때문에 인생이 행복해진다, 비참해진다? 아니다. 아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과 반응.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사건을 내 이 관계 문제 이 사건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비참해질 수도 있다. 아멘.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사건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건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의 상처가 지울 수 없는 상처라면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상처에 대한 뭐다? 해석이다. 해석. 아멘.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해석. 사건보다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다. 수많은 사건이. 여러분 정치판에서도 경제적인 속에서도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마다 사건은 있다 없다? 사건은 수도 없이 난다. 거의 전쟁처럼 일어난다. 전쟁처럼. 그 사건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 두 번째는 뭐다? 반응이다. 반응.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응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해석이고 더 중요한 것은 반응 좀 합시다. 지금 저도 안 나오는데 자 봅시다. 여러분 사건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지금 좀 조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빨리 끝날 건데 조는 분 신경쓰가 못 그만두는데 빨리 못 그만두는데 사건보다 중요한 건 뭐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 때문에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거나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건에 대한 해석과 반응에 따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비참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예, 요셉입니다. 요셉. 요즘 요셉 묵상하면서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 이야기를 해석해보면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요. 요셉은 성장기에 상처를 받았다 안 받았다? 13살에 받았다. 13살에. 17살에. 지금 몇 살이지? 13살에. 13살에 재미있는 상처가 있나 없나? 없나? 모르겠다. 그지? 여러분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잘못된 반응으로 요셉은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안 무너지고 오전에도 살펴본 대로 사건에 대한 해석과 태도는 요셉의 몫이에요. 누구 몫이야? 요셉의 몫이야.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누구 몫이라고? 아버지 몫이에요? 형들 몫이에요?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요셉의 몫이었다 이 말이야. 지금은 우리의 몫입니다. 아멘. 나의 몫이다 이 말이야. 요셉은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극심한 아픔을 겪었어. 너무너무 상처받을 것이. 이 형들이 이것들. 그래 아버지는 왜 나를 죽었다고 단정하고 안 찾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도 나를 대응 안 해줘. 나는 철저히 외롭고 철저히 소외됐어.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여러분 요셉은 상처투성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 안 그렇다? 그런데 이 상처를 누가 주셨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상처가 별이 되게 만드는 거야. 따라합시다. 상처가 별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형들이 준 게 아니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 읽었던 본문 한 번 더 봅시다. 또 없네.
여기도 없겠네. 작업을 안 했네. 통째로 막 통편집 당했다 오늘가.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려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나는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고 지금까지 17년부터 30년까지 내 인생 20대 30대 다 날아갔어. 인생 조졌어 완전히. 이건 내 인생은 비참하게 짝이 없어. 그러나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용서와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랑과 용서로 탁 대응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 해석이 중요하고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연결해 봅시다. 시작. 제가 한 단어 쓰는 것은 다른 설교가 쓰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따라 하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해석은 중요하고 반응은 더 중요한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얘가 또 한 명 더 있어요. 다윗도 있어요. 다윗도 사울로 인해서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장인인데 여러분 저 적군을 좀 무찌르고 왔으면 조금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와 그러면은 와 우리 사위가 앞으로 뭐 임금감이네 이렇게 해주면 될 텐데 사울이 뭐 사위한테 뭐 시기 질투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사위를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울은 지금 마음에 완전히 막 시기 질투에 화신이 돼가지고 다윗한테 얼마나 상처를 준지 몰라요. 믿고 따랐던 사울, 이 우리나라의 진짜 이 위대한 지도자를 따랐던 따랐다가 정말 엉망진창이 돼버린 내 인생도 말아먹고 이 뭐하는 짓이냐 막. 그래 쫓겨났어요. 광야로 막 쫓겨나.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할 기운이 없다. 그래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안 포기했다. 다윗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비전에 사로잡혔어. 이게 지금 사건의 해석과 반응의 몫은 누구 몫이에요? 다윗이 몫이에요. 다윗. 지금은 여러분의 몫이고 나의 몫입니다. 아멘. 다윗은 거기서도 오히려 시를 짓고 찬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광야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상처를 준 사울을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시편 18편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고 막 광야에서도 나는 반응을 뭐로 한다? 기도를 한다.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를 했대. 제 마음의 상처를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덮어주세요. 예? 그리고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여 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자기한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겨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능력 신자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찬양으로 반응한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상처로 자신을 사울에게 탓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를 찬양으로, 시로, 노래로, 예배로 반응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사건이 다가오지만 그 상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나아갈 그런 기회로 삼고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자신이 돕고자 한 백성들에게 250만 원을 섬겼어요. 자기는 80세가 돼가 나는 이제 힘 빠져서 나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네 입이 네 뻣뻣하다 말하지 마라. 내가 니를 불렀어. 콜링했어. 니는 지금부터 뼈가 볼라져도 쓰임 받아야 돼. 40년 동안 내가 가락하는 대로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80세에 부름 받아가지고 80세면 지금 은퇴할 나이 아닙니까? 아니라 너. 네 옆에 형도 세울 거고 요수아도 줄 테니까 네가 제대로 해봐. 여러분 모세는 도망자였어요. 모세 시각에서는 자신의 삶을 멍들고 깨어지고 지금 상처가 투성이.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어요. 모세를 볼 때 너는 상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 너는 속 사람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받았어. 너는 이제 250만 명을 책임지고 갈 정도가 되었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해석을 잘했다. 해석을 모세가. 여러분 나이 먹어도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다 이 말. 그렇게 어떻게 내 안에 일어나는 내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문제와 사건을 해석하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은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회복의 길이 있는데 길을 제공받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첫째, 치유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건 때문에 생기는 이 상처,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이 상처, 그 상처가 발전해서 마음에 병이 되고 그 다음에 죄 증상으로 나올 때 항상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이 1분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두 번째, 계속 했지만은 보혈을 의지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 정상으로까지 발전한 이거 보혈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철저히 씻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말씀을 이제 결론 맺습니다. 결론 딱 두 줄로만 딱 맺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라. 아멘. 인간적인 눈높이로 그걸 탁 하면은 다 마귀의 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상처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라. 아멘.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모든 상처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반응할 때 완벽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마음의 상처를 잘 치유함 받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